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이 없이 행복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뜻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공덕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100가지 비유, 100가지 비유로 풀어본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어느 지방을 가다가 보니까 참 찬란한 3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집을 짓고 싶다. 이래서 그 집을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집을 지은 유명한 목수가 나왔습니다. 건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삯을 후하게 줄 테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세요. 해서 자기 집 있는 대로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는 이제 집을 지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건축가는 이제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한참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을 지나도 땅만 파고 있어요. 그리고 돌도 구하고 나무도 구하고 이상해요.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지어 달라는 거는 저 3층 집인데 왜 당신은 땅을 파고 있느냐? 이러니까 그랬어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목수는, 그 주인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지상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넌 왜 내 말 안 듣고 땅 파고 있니? 이렇게 해서 아주 화를 내고 쫓아냈다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하고 싶은데, 그죠?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은 결과에 도달하는데, 결과에 집착을 해가지고 과정을 망가뜨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전도몽상이 되겠죠. 거꾸로 생각한다. 뒤집어진 생각. 바르게 알고 나면은 사라지는 꿈결 같은 생각. 이렇게 될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전도몽상을 참 많이 합니다. 결과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과정을 무시해요. 그리고 과정을 망가뜨려요.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시험 보는 시간을 다 망쳐버려요. 그죠? 어떤 목표에 쫓겨가지고 그 초조감에서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전도몽상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전도몽상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뒤바꿔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사례로 법화경에서는 가난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법화경 신의 품의 궁자 비유, 이렇게 유명한 비유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죠? 집 밖을 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루한 차림의 아들이 와서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얻어먹을 게 없을까? 근데 그 집이 너무 호화찬란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가움에 그냥 바로 대청에서 앉아있다가 쫓아나갔습니다. 대문으로 쫓아가니까 아들이 대단히 놀랐어요.
이 큰 부잣집에서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나같이 힘없는 사람한테 달려드는 것은 나를 붙잡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막 두려움에 공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잡히면은 이 집에서 죽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몰라도 이 부잣집을 함부로 기웃기웃한 거 보고 부자가 화가 났나 보다. 이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물려줄 아들이 왔는데 저 아들이 바로 수십 년, 20년 동안의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자기 것을 몰라보고 있는구나. 그 두려움에 찌든 마음에 부모님도 아버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인을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하인을 시켜 보내서 이제 저 집에 일자리가 있는데 값을 후하게 쳐준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자 해서 남루한 차림의 하인이 가서 일하니까 비슷한 사람이 오니까 그런가 그 집 아주 내가 겁나서 도망왔는데 혹시 알아볼까 이러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똥도 치우고 거름도 치우고 이러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값을 후하게 쳐줬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조금씩 일을 맡깁니다. 집안의 허드렛 일만 할 게 아니고, 그죠? 밖으로 심부름도 보냈습니다. 돈도 줘서 뭘 사오게 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널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죠? 또 무슨 임무도 일도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자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마음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이제 진급을 한 거죠. 밑에서.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집안의 창고를 맡겼습니다. 이 집안 살림을 네가 하랴. 그랬더니만은 그 살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 전체를 잘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20 몇 년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아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렸을 때의 특징을 짚어주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아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안의 계승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집안일을 계승을 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 것인데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내 스스로 놀라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일들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로서 과정을 망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태지자는 부처님의 눈높이 학습이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설해줬을 때 바로 아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간 것과도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똥을 치우고 걸음을 치우고 이러한 가르침도 펴졌고 그 다음에는 이치의 하나하나 맞는 이러한 방등의 가르침도 폈고 그 다음번에는 출입을 그 다음에는 보물창고도 열어준 그러한 반야의 가르침도 설했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하는 이런 열방경과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래도 몰랐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답이 쓰여 있었던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지극히 쉬웠던 거,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죠? 진정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계속 엉뚱한 데에서 찾고 있어요. 그죠? 엉뚱한 데에서. 저기 가면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가진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집안 전체의 살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부처님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이 일을 배워나가면서 밟아나가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고서는 스스로를 쇠뇌시키지 말고, 그죠? 나는 바로 저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것을 끄집어내는 삶, 닮아가는 삶, 그래서 바꿔가는 삶. 바로 궁자가 가난한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받고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층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땅 파는 것을 무시하는 이런 목적과 과정이 어긋난 것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 스스로의 본래 모습을 부정하는 그것 또한 전도몽상입니다. 그런 전도몽상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 본래의 지혜, 그죠? 그 지혜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실현시켜서 그러한 지혜와 공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놀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벽에 부닥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속에 무한한 지혜가 있고 내 속에 무한한 능력,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마음, 바로 자신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공덕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러한 보람과 공덕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로운, 언제나 어디서나 훌륭하고 떳떳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